네, 오늘 시편 8편 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 인용이 되어 있죠. 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희가 이제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이제 강의를 8회로 해서 했는데 4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재로 만들어서 이제 이 후반부 이제 치유 쪽에 나오는 이제 뒤쪽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그 책의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시작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 정신질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바로 단계입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가치관을 내가 정립할 수 없고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의 자존감이 나를 바로 온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실 나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꾸로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남자들은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사격을 하고요. 사격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 사격을 못하죠. 왜냐면 이제 어깨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어깨가 좁은 사람은 사격을 원래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깨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반작용 때문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 소리, 이 귀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소리가 이제 뭐 상상할 수 없이 사실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사격하고 이명이 24시간을 가가지고 그래서 드물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이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더니 이제 야간 사격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몸인데 뭐 완전히 꺾어. 낮에 쐈던 자리에 가요. 낮에 쐈던 자리에 가는데 뭐 30m 정도 표적이 떨어져 있는데 교관이 물어보죠. 앞에 표적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저는 사격을 못하니까 당연히 안 보이니까 뭐 아니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기합이 시작되는 거죠. 기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앞에 표적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또 아니요 또 그러죠. 이제 결국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눈치채고 다 네 그럽니다. 그러면 실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결국 안 보인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표적을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국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내가 그걸 인정해버리는 이상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도 정말 안 보이지만 네 보입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낮에 쌌던 감각이 살아나요. 낮에 쌌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내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쌌나를 계속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쏘게 되면 표적에 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지만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정말 여기서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거야. 나는 절망뿐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많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의사의 도움도 그리고 약의 도움도 받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 정신질환을 끝낼 수 있는 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정신질환이 있죠. 그러나 이 정신질환의 그 마지막 정말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특별히 사고의 능력을 담당하는 지성적 영혼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모든 자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몸에 의해서 나와 타자가 구별이 된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사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 철학의 근간이 되어서 결국 인간의 생명의 원리로서 영혼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칸트에 의해서 그것이 확장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겔에 의해서 본질주의란 고전 철학이 사실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전주의의 본질 철학이 완성이 되자마자 실은 인간에게 본질은 없다라고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본질이 어디 있는가? 인간이 모두 같다고 하는 그 본질을 완전히 거부하는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아는 니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다른 가운데 해결책이 있지 어떤 하나의 사고를 놓고 인간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더 큰 고통만에 이를 뿐이다 라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키에고르는 결국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일 뿐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이 개인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는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무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인간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이 결국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철학에서 역시 인간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으로 점철된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럼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정신질환에서 내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철학은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나를 찾을 수 있냐. 그러나 역사 역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뿐이다. History is written by the victorious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것은 결국은 역사라는 것조차도 결국은 객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저렇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 하면 누구나 저기는 강렬한 빛이 나온다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인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 마음대로 사실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지배한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싶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마천이 전환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마천의 사기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마천의 그 퀘스천은 뭐냐면 과연 이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도라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 도라는 것은 과연 있다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 혹은 그른 것일까,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천의 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한 성경과 비교해 보면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만 빼놓으면은 사실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냥 역사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경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의를 찾는 것 같지만 또 범죄하고 각종 모순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 처음에 보면 백의열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의와 숙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아사하거든요. 그들의 초라한 죽음에 대해서 그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역시 친구를 변호하다 궁형을 당합니다. 과연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하늘에 도라는 것이 실존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렇다면 옳게 작용할까? 그르게 작용할까? 결국 역사를 기록했지만 결국은 거기서 결국 인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이제 종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말 종교를 통해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인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종교들을 정말 거기서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정신질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정신병이 어떻게 발병하는지 나오는데 거기 핵심적인 사정이 바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recognition, 그 다음에 기억, remember, 그 다음에 표현, react. 여기서 보면 re가 있죠. 결국은 다시 인식되고 다시 기억되고 다시 표현해요. 여기서 리가 잘못되면 정신 질병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바로 끊임없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는 우리 애기도 왔지만 아직 루미는 아직 나라는 게 없어요. 아직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마음이 만들어져야 이제 나라는 게 생기고 그 나라는 게 생겨야 거기서부터 의식이 생기고 잠재의식이 생깁니다. 그 전에 경험하는 건 다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 영향이 결국 우리 평생에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가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신질환 책이 나오면 우리 성도들은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 안 하면 그 나중에 다 미래 목사님들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애들 이상하게 키워놔가지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다 상관하셔요. 그러니까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 첫째 부모의 기질. 부모의 기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오늘 그 윤석이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교회를 이렇게 설교하는 데도 얘가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 얼굴도 안 쳐다봤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나 화도 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럼 제가 참 보면서 참 기질이 무섭구나. 제가 어릴 때 정말 무슨 귀신놀이를 하면은 침대 밑에 가서 절대로 안 나가요. 어디를 안 나갔어요. 어디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친구들 한 7, 8명을 데리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처음 가는 산에 가서 길을 잃어서 고생하다 간신히 찾아내려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초등학교 처음 버스를 타는데 다 데려왔어요. 이제 윤서희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질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젠가 발현돼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결국은 언젠가 발현.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부모의 기질.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환경.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바로 그 부모에 의해서 부어주는 그 교육과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는 어디서 큰 영향을 받냐면 부모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상사한테 엄청나게 혼이 난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엄마도 아빠랑 싸우다가 기분 나빠서 이제 애한테 또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을 만드는 건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나는, 문제는 그 부모가 그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는 또 왜 우리 아버지에게 짜증을 냈냐면 또 그 부인한테 아침에 또 싸워서 또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가면은 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내 스스로 결정하기 하나도 없다. 실은 모든 사람의 영향이 거기 다 있고, 이게 근데 문제는 산 사람으로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실은 정말 내 할머니는 죽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성격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나 괴롭히고.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강할 뿐이지 실은 그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간이 바로 내가 있다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결국 그 집착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나를 윤회의 이 사이클로 나를 갖다가 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의 사이클로 들어오면 뭐가 문제냐?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라는 게 석가의 결론이죠.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그러면 이 고통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다르마죠. 다르마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르마에 그러면 그래서 다르마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 그건 결국 해탈이다. 해탈은 뭐냐? 그건 해탈은 죽음이에요. 해탈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 다시 말하면 결국 이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죽어야 끝난다. 나라는 게 결국 무로 돌아가야 끝난다. 내가 지금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찾자고 지금 들어왔는데 나를 찾아주는 건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종교에 가니까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정신질환은 누가 치료지? 그렇죠? 그래서 정신질환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질환은 어떠한 의학적 도움으로도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냥 도움만 주는 것이 완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에서 극복했나를 보면 다 종교 유사한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나 정신 이상해 괜찮아졌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불교에도 있고 그것이 사이비 종교든 하여간 뭐 종교 유사한 데 가면은 자기 정신 극복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결국 이 본질적인 이 문제가 결국 나를 만들고 거기서 가치관을 만들고 거기서 정신질환이 극복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결국 나를 본질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신질환에 정말 이 좋아지는 그래서 호전되는 거에는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치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실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한 2달 전쯤에 어느 집에 성경 공부를 갔는데 거기 이제 거기 아들 둘, 딸 하나인 집인데 딸이 저기 몸이 아파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책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그 신학교 박사를 하셔가지고 성경 또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성경책을 거기 사모님이 주셨는데 성경 공부 한 2시간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책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성경책에 보니까 안인숙이라고 써있어요. 안인숙. 근데 이제 안인숙을 아는 사람은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요. 그러니까 안인숙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괜찮아요. 뭐 별 문제 없는데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조심해요. 그러니까 안인숙이라는 분은 사실은 옛날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의 여주인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었죠. 그러다가 안인숙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린 나이에도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미인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주 유명한 그 별들의 고향의 대사가 있습니다. 코미디에서도 리바이벌 엄청 많이 했는데 뭐냐면 내 입술은 작은 술잔 같다. 유명한 그 리바이벌 되는 저기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상해가지고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겠지 찾았는데 뭔가 그 모습이 아주 조금 있어요. 이제 할머니니까 뭐 아주 조금 있어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제 미도파 저기 회장님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박 하는 그 아버지는 옛날 미도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과연 누가 기억해 줄까?
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죠? 나도 정의하지. 제가 이것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묘비명 써달라고 부탁받을 때. 물론 이제 묘비명이 이제 영원히 남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들한테 많이 부탁하죠. 하는데 근데 참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이 뭐였다고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랑 평생 산 사람도 내가 묘비명에 혹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혹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무슨 묘비명을 써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흔히 인간이 이게 정신질환이 날라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서로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썼고요. 시인 버지니아 울프는 너에 맞서 자신을 던지다.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오 죽음. 자, 이런 묘비명들이 참 우리가 인간 내가 누군지 과연 아는 나를 대표하는 과연 그 말들일까? 그렇죠? 인간은 결국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모르고 내 주변도 모르고 참 이러니 내가 정신질환을 극복하려면 일단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기준을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저도 이렇게 고민을 했고 제가 결국 그 불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근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알지 못했죠.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말씀이 이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윗의 시편을 다시 인용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혹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본 순간 저에게 정말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 말씀에서 찾아봤어요. 이 말씀에서. 인간이 왜 그런가? 근데 그것은 정말 다윗의 통찰이 정말 놀라운 것이야. 다윗의 통찰.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국 천사와 같은 곧 하느님과 같은 곧 영원한 영의 세계를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못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몸으로서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영원한 거를 구하는데 내 육체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딴판인 이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게는 너무나 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대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립.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 같은 존재 원래 천사 같은 존재인데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부인하는 이 육체가 있는 이 두 가지의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신질환 책 처음에 보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결국 이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의식, 그 다음에 나와 자아,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혼, 영혼, 이게 쭉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걸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가 누군지 알게 어려워요. 네, 바로 그 이유를 다윗이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바로 음양이라고 그러죠. 음양의 조화. 그게 더 확대돼서 이제 음양 오행이 나오는 건데,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 설교도 몇 번 했지만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습니다.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태극기에 있는 거는 음양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양을 말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바로 음입니다. 음이. 그리고 건곤감이 옆에 있는 거는 줄 세 개 쫙 있는 거는 모두 양으로 된 거. 돌을 말하죠. 돌. 그 다음에 이제 곤. 이 끝에 다 끊어진 거는 다 이 양의 기운이 다 잘려서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모든 물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곤감이는 그걸 그 사람이 박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택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제 흙,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불, 이거 네 개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와, 무슨 이런 철학적인 나라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철학이 다 있는 게 우리 대표 국기예요. 뭐 프랑스만 해도 뭐 자유평등, 빨간색, 뭐 파란색, 흰색, 뭐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상의 모든 원리가 우리나라 대표하고 있어요. 엄청 복잡한 민족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민족. 근데 어쨌든 그 태극기에는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은 뭐냐면 극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못의 끝을 생각하면 돼요. 시작점. 근데 원래 무극이라고 해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로만 된 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이 양음으로 갈라지기 그 직전에 그 한 출발점이 바로 태극입니다. 그래서 극은 극인데 아주 큰 극.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기 집중돼요. 그래서 그게 갈라져서 결국은 음양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역이 형성되는. 그래서 이제 태극기의 모양이 이제 주역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결국 태극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어요. 우리가 태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극기에는 태극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바로 싱귤레리티라고 불러요. 태극을 바로 싱귤레리티. 싱귤레리티가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시작하는 출발점을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그 어떤 특이적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 근데 동양의 이 종교들은 바로 물질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 이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계속해서 본질과 실존을 반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걸 맨날 찾아요. 맨날 찾아요. 그게 고전주의 철학이 완성되니까 인간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거든요. 거기 만족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다 똑같아. 아니야.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상태에서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실존주의가 됐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만연했죠. 그랬더니 야, 인간이 그렇게 개판이 아니야. 인간도 숭고한 뭔가가 있어. 그게 이제 구조주의 철학. 다시 본질로 돌아가죠. 또 한참 구조주의 철학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하나로 정의돼 살 수 없어. 탈구조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본질, 실존, 본질, 실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 음양이 계속. 왜? 우린 천사였는데 지금 그거보다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의 갈등이 계속.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그래서 또 나오는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불완전과 완전. 여러분, 인간이 왜 신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왜 인간 말고 완전한 존재가 있냐면 그것은 인간이 불완전한데 인간에게 놀라운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완전한 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눈으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 눈보다 더 좋은 망원경, 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고 물속에 못 있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있으면 잠수하고 또 하늘에 못 날기 때문에 더 잘 나르는 비행기를.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완전한데 신기하게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존재. 불완전한데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거에 착각해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 우리는 신은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면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경외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해외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콜로세움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정말 큰 구조물들 보게 되면은 경외하게 돼요. 인간.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냈다. 경외함을 가져.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경외함을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뭐냐면 좋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고 기쁘다. 근데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거를 만들지 않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지 않냐? 왜 하나님 부족한 게 없냐? 그러니까 인간이 경외하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인간이 완전한 거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인간보다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 있는 것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더 완전한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 치료해서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처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과연 정말 이 AI, 휴머노이드가 만들어져서 결국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인식을 대체할 시대가 올 것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이제 싱귤러, 특이점의 시대가 과연 올 것이냐.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결국 로봇이 만들어질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것을 극복하려고 해서 인간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거든요. 근데 당연히 AI, 휴머노이드는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은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호킹이 예언했지만 저도 동일해요. 결국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멸망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놀라운 이 지구의 재앙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결국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근데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바로 AI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인간은 바로 또한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정말 우리의 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유한합니다. 나의 육체가 시기가 되면 다 망가지고 나의 기억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을 미래의 나는 어떻게 기억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정도는 참 양반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놓고서 막 저주하는 나를 바라보면 참 인간은 참 유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억이 결국 다 유한해서 사라지고 그 기쁨의 기억, 느낌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2년이면 다 없어지잖아요. 호르몬 작용. 그렇죠? 근데 그 호르몬 작용이 계속 있으면 안 그래요. 이게 다 시기가 되면 다 없어지고 얼마나 유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를 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이따가 그 상담해보고 많이 해요. 내가 꼭 미친년 같아. 이런 사람들 많거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살다 보면 이게 계속 호르몬이 변화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갱년기 지나면 갱년기 때 엄청 심하게 하시는 여자들 많아. 그럼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죠.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삽니다. 선악이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게 악이 있고 모든 게 선이 있으면 사실 고통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 없거든요. 스웨덴보르그가 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죠. 스웨덴보르가 자기가 경험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뭘 말하냐면 지옥도 나쁜 곳이 아니다. 그런 말에 자기가 본 지옥을 보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 거냐면 거기는 살인한 사람은 다 살인한 사람들끼리 산다. 근데 거기는 다 서로 살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라서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피 튀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 지옥이 무서운 거지. 그 피 튀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선악이라는 것도 선이 있고 악이 있어야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지. 선만 있고 악만 있는 세상에서는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 비교할 세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선악의 세상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공급해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질환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랑의 모양만 있다. 사랑의 모양만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언제 느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참아줘야지. 내가 정말 부인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내가 참아줘야지. 몇 번 참습니다. 근데 이제 한 3-4번 되면 다시 분노가 뻥 터지죠. 이게 왜? 우린 사랑의 모양만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모양만 있으니 정신질환자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이게 회복되는데 사랑의 모양만 있으니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국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결국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야기해 줌으로써 인간이 정말 나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다윗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 준 거예요. 한마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금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또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또한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는 완전한 불완전하게 살던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이게 완전한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정말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사자들 우리가 이제 은사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은사자들이 정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상담할 때 거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 이게 영원한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억이 잊어버려지거든요. 또 나의 육체가 쇠하거든요. 근데 은사자들은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자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은사자들은 영원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영원한 것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잃어버린 기억들을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은 재정립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정말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했냐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작은 죄까지도 그가 충만했을 때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가 충만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정도로 정말 그 영원함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그 예언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비유한 것처럼 또 인용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까지도 알 정도로 영원함에 대한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범죄하자마자 유한의 인생을 살자마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결국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유한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영생이요. 이렇게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묘비명에 의인 이 세상에 왔다 갔다 이렇게 써다 한다면 사람들이 아마 볼 때마다 웃을 거예요. 지가 어떻게 살았대 의인이. 근데 왜? 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영생이요 하는데 그게 그냥 전혀 의심이 안 가죠. 왜? 그런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다. 우리와는 완전 다른 것을 바로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악이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만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종교는 선악? 그거는 그냥 동전의 앞뒤면이야. 그냥 그건 집착에 의한 거야.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원래. 그것이 이 세상 종교의 결론이다. 너 선악이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 그거 원래 아무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그런 거 없는 거야. 다 인식의 결과야. 그냥 집착을 내려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선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고,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바로 선으로 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시되 거라사의 광인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정신질환은 극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또한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정말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정신질환으로 크고 작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통을 받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 줍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의학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없이 인간은 바로 이 불안정함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치료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윗의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근원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여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세상에 정말 많은 사고와 생각 또 많은 모임과 또 집단이 있지만 결국 나를 가르쳐주고 또 내가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질환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